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관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외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든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곤을 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들의 신 다곤 모시는 신전에 둡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싸워 이겼으니까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물리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곤 신이 진짜 최고라고 한껏 기세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이내 충격과 공포가 이 블레셋 땅을 덮치게 됩니다. 제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사정을 하고 옮기는 곳마다 왜 우리한테 가져오냐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을 직접 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싸우시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은 뒤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전쟁에 이기도록 자기들을 도와준 다곤 신에게 이 언약궤를 바치는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곤이 세상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는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란 그들은 빨리 다곤을 일으켜서 자리에 다시 세웠습니다. 우연이겠지. 뭐 바람이 불었나, 뭐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했겠죠.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져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고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것입니다. 감히 블레셋 땅에서 그런 짓을 행할 인간은 없습니다. 또 전쟁에 피해서 정신없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우리 봤던 것처럼 3만 명 이상이 죽었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들 가운데서 누가 뭐 간첩을 보내가지고 다곤 신전에 파고들어서 그냥
언약궤를 훔치면 훔쳤지 다곤 신함을 뭐 그렇게 토막내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장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다곤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을 엎드려뜨리다 못해서 아주 그냥 몸뚱아리만 남겨놓고 토막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다곤의 제사장들과 신전에 들어가는 자들의 충격은 너무나 커서 보면은 문지방에도 이제 다시는 밟지 않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 손을 들어서 아스돗 사람들을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냥 치신 정도가 아니고요. 그 지역을 쳐서 아주 망하게 할 정도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온몸을 긁다가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나가다 빠졌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들은 급기야 블레셋 모든 방백을 불러 모아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다곤 신전이 없으니까 없는 가드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더 큰 화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그곳 가드에 심히 큰 환난을 더하였습니다. 그곳에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러니까 남녀노소 아이 뭐 어른 물어나고 전부 다 쳐가지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피부가 다 헐고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갔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고 의원도 어찌 손을 쓸 수가 없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썩어가고 피부 다 문드러져 가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고통으로 머무르시다가 다 죽어가면서 온 사방에서 곡소리가 나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에그론으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은 왜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울부짖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에 승리해서 그 언약궤가 그들의 전리품인 양 으쓱됐지만 이제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지금 충격과 공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궤는 더 이상 자랑의 대상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아닙니다. 12절을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다음 장 나오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당신의 궤가 거하는 블레셋 땅마다 무서운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왜 그토록 충격과 공포로 그들에게 찾아왔을까요?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다곤의 절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손에 넘어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약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궤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들은 대제사장 엘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여서 자기 두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 들은 여인과 동침까지 하고 있는데 백성들 재물 고기 바치면은 막 빼먹고 날 것을 먹겠다고 구워 먹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그대로 버려두었습니다. 급기야 백성들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도 전 모든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뭐가 될 줄 알고 마치 부적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제 궤가 부적인 것입니다. 부적 들고 딱 오니까는 기세 등등하게 싸웠다가 하나님이 그런 엉터리 신앙 사정없이 쳐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엘리 두 아들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뒤로 자빠져서 목 부러져 죽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대패를 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블레셋 땅에 궤가 넘어가게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약궤가 넘어간 것은 이스라엘의 큰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실추되었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연약하고 다곤보다 무능력하고 그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다곤을 치신 것입니다. 다곤의 머리통을 끊어버리십니다. 다곤을 섬기는 백성들은 전부 다 독종으로 쳐버리십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까지 사정없이 쳐버리십니다. 그리해서 그렇게 하여 자신의 이름과 명예,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과 명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그의 백성이 부족하고 타락해서 허물과 죄가 많아도, 그래서 이 땅에 한국교회에 크고 작은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먹칠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서 친히 싸우시고 일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서 엘리를 향하여서 경고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사무엘 상하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입술로는 높이지만 그 실제 삶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경멸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보면은 이제 교회로 인하여서 또 신자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추락하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한 도덕과 윤리성으로 인하여서 사회의 지탄을 받았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특히 이것이 완전히 수면 위에 드러나면서 이제 모두가 다 우리가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불명예를 결코 두고 보시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일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야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아닌 물질을 택하는 그런 죄악만큼은 절대로 범치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곤을 쳐버리고 다곤을 엎드려뜨리고 그리고 몸뚱이까지 두 손 두 발 다 토막내 버리면서 굴복을 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물질의 우상에 굴복하여서 세상의 우상에 굴복하여 엎드릴 때에 그 자체에 대한 분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여기고 물질이 나를 지키고 우리 삶을 보호해 줄 것처럼 여기고 저라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멸시를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징계를 주시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스스로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일이 없도록, 나의 삶을 치시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주님께 경멸함을 당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지 아무리 애를 써도 허물과 죄를 벗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감히 그의 백성이라고, 저도 감히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기 민망할 때에 민망한 그런 저의 심령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친히 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설령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면 되고 부족하면 힘써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심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이 시대가 한국교회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좀처럼 다시 어떤 성장과 부흥을 꿈꾸기 힘든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시대 탓, 교회 탓, 뭐 누구 탓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강한 손으로 이 세상의 우상을 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더 열심히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믿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스로 싸우시고 스스로 일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제 지난주 우리 장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유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참 감사한 일이 참 있었는데요. 그 삼신할매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는데 장모님이 삼신할매 이거 들었다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싸늘해지면서 뒷자리로 피해버리는 그 장모님을 볼 때 참 참 화가 났습니다. 근데 참 이 불교 집안에 삼신할매 모시는 참 무당 판치는 이 집안에 근데 장례 예배 드리면서 처음으로 보니까 모든 유족 모이는 가운데 그 최씨 집안 다 모인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오셔서 예배를 드리던데 참 처음 예배입니다. 그 집안에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온통 뭔 발원제, 진혼제, 뭐 삼호제 별의별 제사 다 드리고 2배, 3배 하루 3번씩 절하고 그놈의 집구석에 그 집안에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최초였고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장모님도 마음이 많이 열리셨는지 다 마치고 정리되고 한바탕 풍파 지나고 이제 이튿날 그 식사하는데 갑자기 저보고 사이와 기도해요. 이 집안에 들어온 지가 15년째인데 참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잘하지 않고 다 잘하는데 우리 딸들 잘 안 하고 예수 믿게 된 처형만 잘 안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스스로 싸우시고 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임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또 이 은혜가 우리 온동교회도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코로나 완화될 때에 5월에 5인 5색 강의가 잘 준비되어서 참 중고등부의 경우는 세 가정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2년도 아닙니다. 거의 3년 만에 참 못 봤던 아이 2명이 어제 오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게 뭔 일인가 보고도 믿기지가 않고 2년 만에 3년 만에 코로나 전에도 안 나온 애가 찾아와서 참 어머니도 오시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또 참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싸우시고 친히 영광을 나타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믿는 집안이었고 3대가 다니는 온동교회이기 때문에 예배가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1대이고 아내도 1대이고 이 세상 밖에는 70% 이상이 심지어 80%까지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집안 가득합니다. 온동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있을 뿐 밖에는 예배가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온동교회를 통하여서 이번에 우리 최씨 집안에 제 장인 집안에 처가 집안에 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은혜가 5인 5색을 통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지혜와 연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친히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처가와 결혼하여서 15년 동안을 주님은 보이지 않았으나 이번 장례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은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우리 장모님의 마음을 변화해서 이루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새로운 흐름을 하나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오. 또 이 하나님 우리 온전케 함께 하시어서 5인 5색 강의를 통하여서 5월 8일 행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더 힘써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우상과 물질 우상에 절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죄는 범치 말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죄를 범할 경우에 기쁘게 하고 떨림으로 그렇게 떨림으로 이 죄를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강한 손으로 일하시고 싸우니 우리도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싸우게 하시고 주여 전도하게 하시고 주여 섬기게 하시고 주여 사명을 섬기는 우리 온동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간절함 주시고 주의 성령이 일하실 때에 성령의 지혜와 용기를 덧입으사 친히 싸우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우리 온동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친히 싸우시고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영광을 친히 싸우시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무릎에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싸우게 하시고 믿음을 활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 섬기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되찾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이 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